갈라디아서 1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공부를 하시겠고요. 오늘 이제 갈라디아서 처음 이제 나가시니까 제가 전체적인 개요도 한번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화면이 지금 준비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선 그러면 갈라디아서 개요를 좀 말씀을 드린 후에 1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갈라디아서는 이제 기록자는 사도 바울이 당연히 맞고요.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사도 바울 자신이 썼다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기록연대인데 제가 아마 카톡방에 자료를 공유해 드렸긴 했을 텐데 지금 화면이 안 나오고 있어서 일단 말씀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되게 이제 AD 60년경에 기록이 됐을 거라고 그렇게 추정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바울이 고린도에 이제 세 번째 방문했을 동안에 기록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배경이 있는데요. 네,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냈는데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들이 좀 변덕스러운 면이 있었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짓 교사들이 와서 잘못된 다른 복음을 전했을 때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제 거짓 교사들의 먹이가 되었다라는 그런 소식을 바울이 듣고서 이 편지를 쓰게 된 계기가 되었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갈라디아서의 주제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이제 6장까지 있는데 이 전체 내용은 율법의 조건들을 혼합해서 그러니까 복음에 혼합해서 복음의 특징인 순수한 은혜를 제한하는 것, 또 파괴하는 일, 이걸로부터 순수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옹호하고자 하는 것이 이 갈라디아서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누군가 이 복음을 순수한 상태로 내버려두지 아니하고 어떤 율법이라는 조건들을 거기다가 덧붙여서 이 순수한 복음을 파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지키고자 하는 그것이 이 갈라디아서 전체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전체적으로 읽어보면은 이제 갈라디아에 있던 그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두 가지 형태의 오류가 있다라고 이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열한 이 두 가지 오류는 어떤 것이 있었냐면 첫 번째로는 죄인이 의롭게 되는 기반으로서 율법에 대한 복종을 원래 믿음만 있어야 되는데 믿음에다가 그 율법에 대한 복종을 섞는 것, 그렇게 섞어서 가르치는 것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있었다가 이제 첫 번째 오류가 되겠고, 두 번째 오류는 의롭게 된 믿는 자, 이 사람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온전하게 된다라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오류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있었고, 그것은 물론 당연히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니었죠. 바울이 순수한 복음을 전한 이후에 이 갈라디아 교회에 아무도 모르게 거짓 교사들이 들어가서 이런 오류들을 퍼뜨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박하고 논증하기 위해서 이제 이 편지를 썼고요. 앞서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오류에 대해서 바울은 어떻게 논박을 했냐면 첫 번째로 의에다가 율법을 혼합해서 믿어야 된다 이렇게 섞어서 가르쳤다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먼저 의롭게 되는 것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밝혔고요. 또 율법은 그 실제 목적이 의롭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정죄하는 데 있기 때문에 또 율법은 아브라함의 언약이 확정된 후 430년 후에 생긴 것이지 그 전에 있었던 언약을 기반으로 한 복음을 폐기할 수는 없다라고 갈라디아서 2장부터 4장 사이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쭉 편지 내용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류에 대해서 반박을 한 것이고요. 두 번째 오류는 믿는 사람들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온전하게 된다 이렇게 거짓된
교훈을 가르친 것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울이 이렇게 또 반박을 했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부분, 성령님의 임무를 옹호하는 것으로서 이 거짓된 논리에 반박하는 그런 내용을 5장에 기록해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이제 좀 구분을 한 걸 찾아봤는데 이제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가 이제 찾아본 내용에는 7개 부분으로 좀 나눠서 볼 수 있겠다라고 봤고요. 이제 1장 1절부터 5절까지 인사가 나오고 그다음 1장 6절에서 9절까지 주제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을 이제 또 나누는데 1장 10절부터 2장 14절까지는 바울의 복음은 하나의 계시로 받은 것이다. 하나님께 받은 것이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요. 그다음 2장 15절부터 3장 24절까지는 율법 없이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라는 내용이 편지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3장 25절부터 5장 15절까지 믿는 자의 삶의 방식은 율법이 아니라 은혜를 따르는 것이다라는 부분이 나오고요. 5장 16에서 24절까지 거룩하게 되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마지막 6장 18절까지 권면의 말씀과 결론으로 이 편지를 적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갈라디아서 전체 개략적으로 살펴봐야 돼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차차 이제 남은 그 이후에 강의 공부 시간에 다 나올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미리 이제 소개해드리는 차원이고요. 오늘 우리가 이제 자세하게 들어갈 내용은 이제 1장이 되겠고요. 1장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5절까지 인사를 하고, 그다음에 9절까지는 이제 이 편지의 주제인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제시했고요. 그다음 10에서 12절까지는 자기가 받은 복음이 바울이 받은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그런 복음이다라는 주제가 나오고요. 그다음 13절부터 24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이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그 내력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참된 사도라고 인정이 되어야지 자기의 전한 복음도 참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료가 아직도 안 나오네요. 네, 그냥 제가 말로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이제 준비한 자료에는 이 갈라디아서에 대해서, 이 갈라디아서가 그 종교 개혁에서 큰 역할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제가 좀 찾은 게 있어서 잠깐 소개해 드리면은 갈라디아서를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잠깐 이제 소개해 드리고 1장을 넘어갈게요. 이제 갈라디아서 주석서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제 도서관에 가서 이렇게 여기저기 찾아봤는데, 근데 이제 읽다 보니까 이제 주석가들에 따르면 종교 개혁 이후에 갈라디아서의 쓴 그 주석가로서 최초이자 최고의 주석가를 꼽으라 그러면 마틴 루터를 꼽는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마틴 루터가 언제적 사람이냐면은 1483년도 꽤 오래전 사람입니다. 그때 태어나서 1546년에 죽었으니까 15세기, 16세기 그 당시에 이제 있었던 분이고요. 잘 아시는 대로 유명하잖아요. 이제 종교 개혁가로 알려져 있고요. 이분이 원래는 이제 아버지 뜻을 따라서 대학에 다니면서 법률가가 되려고 했는데 어느 날 이제 갑자기 그 전부터 하고 싶었던 성직자의 길을 가겠다 이렇게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1505년에 만 23세 때 수도회에 들어가서 신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뒤에 이제 계속 학업을 해서 비텐베르크 대학교에서 성서학 교수로 재직을 하게 됐는데요. 이때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올바른 깨달음을 얻고 그것은 이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데요. 잘 아시는 대로 로마서 1장 17절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회심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로마 가톨릭의 그 수도회에 있다가 이 사람이 이제 갑자기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이 말씀 구절을 통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1517년 35살이 됐을 때, 그 당시에 이제 성행하고 있었던 면죄부에 대해서 또 그 밖에 여러 비리에 대해서 반박하는 95개조의 반박문을 교회 문에다가 이렇게 게시를 딱 했죠. 이게 이제 종교개혁의 단초가 되었다라고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러한 이제 마틴 루터는 이제 수도회에 있었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지려고 금식도 하고 또 마룻바닥에서 자기도 하고 또 육체의 고통을 막 이렇게 주면서 자기 몸도 막 때리고
뭐 무릎으로 막 계단을 기어서 올라가고 뭐 이렇게 하면서 자기 죄를 좀 없애보려고 한 거겠죠.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고 싶어서. 근데 그것이 아무 소용도 없었고 마음에는 평안도 없었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확신도 얻을 수가 없었다. 그렇게 스스로 이야기를 했고요. 다만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가 자기 머릿속에서 막 떠오르면서 마음을 짓눌렀는데 어떻게 죄된 인간이 무한히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있을까? 이 부분이 너무나 고민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이제 계속 하나님 말씀을 찾은 거죠. 그러던 중에 로마서 1장 17절 아까 말씀드린 그 말씀을 통해서 정가된 그리스도의 의라는 복음을 이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마틴 루터는 엄청난 진리를 이제 발견하게 된 것이었고요. 이를 통해서 종교 개혁의 서막을 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걸 말씀드리려면 이후에 이제 마틴 루터가 2년 후에 1519년에 첫 갈라디아서 주석을 출간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계속 대학에서 41번에 걸쳐서 강의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학생들이 막 노트를 했는데 그 노트한 걸 다 모아가지고 이제 1535년에 두 번째 갈라디아서 주석이 나왔고요. 이 주석이 이제 영문판으로 1575년에 번역이 됐는데 이게 이제 19세기까지 계속 이제 뭐 13번에 걸쳐서 출간이 됐고요. 그 갈라디아서 영문판 주석, 루터의 주석을 읽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여러분 철로역정이라고 그 소설책 아실 텐데 그 글을 썼던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이 글을 읽고 또 크게 감동을 받았다라고 하고 그분은 이제 성경을 제외하고 가장 자기한테 영향을 준 책을 꼽아라 그러면 루터의 갈라디아서 주석을 꼽았다고 합니다. 또한 또 여러분들 그 영국의 감리교를 시작했던 요한 웨슬리라는 사람 알고 계실 텐데요. 이분이 이제 모라비안 그 신도들이 있는 그 집회에 갔다가 회심을 하게 되잖아요. 그 사람도 계속 진리를 찾다가 헤매고 있었는데 그 모라비안 신도였던 윌리엄 홀랜드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었냐면 마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을 이렇게 읽고 있었대요. 그 집회 시간에. 근데 그 말씀을 듣다가 아까 말씀드린 1장 17절 그 말씀을 듣고 여기서 이제 저기 요한 웨슬리죠. 요한 웨슬리가 그 말씀을 듣고 영국의 그 감리교를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이제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지금 그건 잘 알려져 있는데요. 그 일주일 전에 그 요한 웨슬리의 동생이었던 찰스 웨슬리라는 사람이 바로 이 루터의 갈라디아서 주석을 읽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계속 진리를 찾고 있었는데 그걸 읽고 나서 결국은 회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루터가 썼던 갈라디아서 주석을 읽고 찰스 웨슬리가 회심하고요. 그 일주일 뒤에 모라비안 기도가 읽었던 루터의 로마서 주석을 듣고 또 요한 웨슬리가 회심을 한 거죠. 이 두 사람이 이제 영국의 감리교를 이렇게 크게 이끌게 됐었고 또 이 찰스 웨슬리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많은 찬송 시를 쓰신 분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우리 찬양집에도 꽤 많이 있을 겁니다. 뭐 내주는 살아계시고라든가 또 마님이 내게 있으면 또 하나님의 크신 사랑 예수 부활했으니 등등 뭐 셀 수 없이 수많은 그 가사들을 찰스 웨슬리가 썼거든요. 근데 그러한 그 회심과 변화가 이 갈라디아서 주석을 통해서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또 종교 개혁의 바탕이 됐던 루터가 이 갈라디아서 주석을 씀으로써 많은 영향력을 끼쳤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제 우리도 이 갈라디아서를 이제 보면서 이러한 종교 개혁을 일으킬 수 있었던 그 힘의 원천이 됐던 이 갈라디아서의 내용을 이제 다시 한번 새롭게 조명하는 몇 주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1장으로 와 보시면 첫 부분에 1절부터 5절까지 인사가 나온다고 했는데요. 1절에 보니까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여기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여기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되었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고린도전서 우리가 얼마 전에 했는데 고린도전서를 했는데 고린도전서 1장 1절에도 보면은 바울이 항상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기가 되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 나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바울이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이 자신이 사도된 것이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밝히고 있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와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한 것은 바울의 사도권이 의심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바울에 대해서 이제 회의를 품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다, 이걸 이제 반증하는 거죠. 그 자초지정을 보면 이제 갈라디아 교회에 유대인 거짓 성경 교사들이 있었다라는 거고요. 이들이 이제 바울의 사도권을 의도적으로 무너뜨리고자 했다. 그렇기 때문에 1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의 출발에 대해서 그 출처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언급함으로써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편지 시작을 이렇듯이 자신의 사도권을 강조하면서 이제 시작을 함으로써 자신이 이 편지와 이 편지의 내용의 권위를 바로 세울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이 편지의 내용이 이제 매우 중요한 성경적 교리에 관한 내용을 다 담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이제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권위에 의해서 자기가 세워졌다라고 밝힘으로써 이제 자기가 다른 복음과 내가 전한 복음이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할 때 힘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쓰이고 나서 이제 2절에 가니까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 지역에 이제 여러 교회들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 16장이나 사도행전 16장에도 보니까 이제 갈라디아라는 명칭이 나오고 이제 그 교회들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이 지역에 교회를 이제 세운 것을 알 수가 있고, 거기에 그 2절에 함께 있는 모든 형제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제 누가 이렇게 함께 했을까라는 부분이 좀 궁금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좀 찾아봤는데 아마도 여러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디모데와 디도가 아니었을까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사도행전 19장 29절에는 에베소에 있을 때 가이오라는 인물, 또 아리스다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도 같이 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또 사도행전 20장 4절에도 또 관련된 사람들이 여러 명 나옵니다. 소바더라는 사람, 또 세군도, 디모데, 두기고, 드로비모, 이렇게 여러 사람 이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중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디모데라든가 디도 이렇게 유명한 것 같고, 나머지 분들은 그렇게 유명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렇게 언급이 돼 있어서 함께 있는 모든 형제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제 이 사람들과 함께 갈라디아 교회를 걱정하면서 이 편지를 이제 쓰고 있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3절에 가시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함으로써 다른 서신에서도 이렇게 항상 그렇게 했듯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그 은혜와 평강이 성도들에게 있기를 기원하는 그런 내용을 이제 서두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4절부터 보면은 4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죄인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또 영광을 이렇게 돌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믿고 있는 그대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죄악 속에 있는 자들, 즉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였음을 우리가 그렇게 신앙 고백하듯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와 같은 성도들이 이 악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하는 그 말씀을 밝히고 있고요. 이제 4절에 나서 말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의 구속 은혜, 이것은 앞에서 제가 찰스 웨슬리를 언급했었는데 그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영원한 찬송의 그런 제목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6절 가시면 이제 이 편지의 주제가 나오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것이 갈라디아서의 주제인데, 이제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두 구절이 이 편지 전체의 이제 핵심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제 6절부터 9절, 제가 7절까지만 읽었는데 8절 9절까지 읽어보면 거기에 이제 다른 복음이
4번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복음은 3번 나오는데요. 이제 뭐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도 돼 있고, 또 우리가 전한 복음,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그 형제들이 되겠고, 또 내가 전한 복음, 바울이 또 전한 복음, 이렇게 이제 3번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한글에서 그렇고요. 이제 영문판으로 가거나 다른 버전에서는 다를 수 있는데, 어쨌든 한글판에서 보면은 다른 복음이 4번 나오고, 네, 참복음이 이제 3번 나오는 거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딱 보면서 이거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숫자가 성경에 나온 숫자들이 의미가 있다고 하잖아요. 숫자 1은 성경에서 유일무이하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숫자고, 이제 2라는 숫자는 뭐 두 돌판, 뭐 두 증인, 두 제자 이런 언급이 있기 때문에 뭐 간증이나 증거 이런 것과 관련돼 있다고 하고, 3은 이제 삼위일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삼일체라든가 아니면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뭐 그런 것과 관련되어 있는데, 그런 반면 4는 이제 세상이나 세상 안에 있는 피조물들과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땅을 창조하셨는데 땅이 동서남북 4방향이 있고, 또 해마다 4계절이 있죠. 또 에덴 동산에는 4개의 강주기가 있었고, 또 하나님의 보좌를 섬기는 4개의 생물 그룹들이 그 다른 얼굴을 하고, 뭐 사자나 소나 사람이나 독수리의 얼굴 4개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그 피조물을 대표하는 그런 생물들도 있고, 이런 것을 봤을 때 4는 이제 세상을 상징하고 있지 않냐 이렇게를 얘기하는데, 여기 다른 복음이 4번 나온 거 보고 이거 세상에 속한 그런 복음이겠구나, 이런 바로 연결되는 건 아니지만 이제 그런 생각도 해봤고요. 네, 복음이 이제 참복음이 3번 나오는 거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이렇게 떠올리게 됐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그 6절부터 7절에 이 다른 복음이 나오는데, 바울은 이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버리고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것을 이상히 여겼습니다. 그가 증거했던 복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었는데, 다른 복음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고, 그들이 전했는데 그걸 또 믿어버리는, 그것을 따르게 되는, 그래서 그리스도 복음을 왜곡시키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이제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제 갈라디아 교회에 나타난 거짓 교사는 그리스도의 복음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가르친 것 같습니다. 율법을 행하는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거짓 교리를 가르쳤고요. 이러한 가르침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면으로 부정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구원에 있어서의 어떤 충분한 수성을 막 이렇게 약화시키는 그런 주장이라고 보이고요. 다시 말해서 이제 복음을 부정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은혜의 복음이 아닌 율법을 첨가한 그런 복음,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뭐 이루어 간다거나 복음의 그 행위가 없으면 이제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식의 그런 이제 다른 복음이 등장하는 건데요. 제가 이제 깜짝 놀란 거는, 제가 도서관에 가서 주석서를 좀 봤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무거나 이렇게 빌려왔어요. 갈라디아서로 써 있는 거 몇 권을 이제 빌려와서 뭐 참고할 게 있나 이렇게 넘기다가 이제 어떤 주석을 봤는데, 전 처음 보는 사람인데 톰 라이트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유명한 신학자래요. 그래서 이제 읽다가 좀 이상한 거예요. 뭐 이렇게 이상한 것 같죠. 그래서 이렇게 검색을 딱 해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영국 성경회라는 교회에 유명하신 분이고, 얼마 전까지 거기에 계셨고, 높은 직위에 있었고, 이제 책도 많이 쓰셨고, 유명해가지고 국내에 번역된 서적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제 뭐 맞는 말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맞는 것 바른 사람인 것 같기도 한데, 또 어떤 말도 했냐면 칭의에 대해서 이렇게 약간 부정하는 듯한 그런 말을 해갖고, 이신칭의라고 우리는 믿고 있잖아요. 믿음을 통해서 의로움을 받는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그것도 맞지만 이게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인정해 준 사람만 구원받는 거다.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가 행위를 통해서 이렇게 보완해 가야 된다는 식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다른 복음이잖아요. 비슷한 것 같은 다른 복음을 한 사람이 갈라디아서서 주적을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이 아이러니, 이를 딱 보면서 와, 이럴 수가 있구나. 근데 이 사람이 또 맞는 것 같은 게, 성공회에서 동성애를 또 이렇게 지지를 하는 바람에 이 사람이 그걸 반대하다가 2010년도에 은퇴를 했대요. 그 사건을 계기로. 그러면 그것도 맞는 거를 했잖아요. 그래서 어느 분을 보면 또 맞는 것 같은데, 또 어떤 부분 보면 이게 전혀 아닌 것 같은. 그래서 이제 잘 구분하는 게 어렵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어쨌든 이 다른 복음이라는 게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까이도 있을 수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에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거짓 교사들이 있고 이들이 받을 저주에 대해서 이제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했고요. 또 같은 저주가 다시 나옵니다. 9절에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는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8절에서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 즉 그가 전했던 그 전하했던 그 복음, 또 그와 함께한 형제들이 전했던 그 복음의 유일성을 강조하고자 하고 있고요. 그는 그러한 그 유일성 강조를 하기 위해서 자신이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그가 천사라고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한 거죠. 그리고 이게 한 번만 얘기한 게 아니라 9절에서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반복적으로 선언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복음의 유일성을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진술들을 통해서 거짓 교훈을 받는 자의 종말, 그 최후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거짓 교사들은 이제 기록된 것처럼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것은 마치 양의 탈을 쓰고 있고 천사의 가면을 쓴 그런 늑대와 같은 존재들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들은 이제 많은 사람을 멸망의 길로 끌고 가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10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는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그 복음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언급하는 내용입니다.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또 1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라고 이제 말씀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하나님을 좋게 하기 위해서 오직 그리스도의 진리만을 선포한다라고 이렇게 밝혔잖아요. 거짓 교사들은 이제 반대로 했겠죠. 사람들을 좋게 하고자 했고 또 복음을 변질시키고 왜곡시키는 그런 작업을 했던 것이 거짓 교사들입니다. 또 10절 끝에는 바울은 사람이 자신들의 기쁨을 자신이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종이라는 이제 단어가 나왔는데 종의 신분을 이렇게 살펴보면 자신의 기쁨이나 가치를 추구하지 않는 게 종이죠. 주인의 기쁨과 주인의 주인 그분만의 뜻을 구하는 것이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종의 신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로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주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또한 동시에 그리스도의 종된 자들로서도 우리가 또 서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러한 이제 종의 신분과 같은 그런 자세는 우리 성도들이 또 취해야 할 자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11에서 12절에 보니까 이제 바울은 자기가 받은 복음이 사람으로 말미암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자기 자신의 사도직을 이렇게 변증하기 위한 그런 목적도 같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절로 넘어가 보시면 13에서 24절까지는 바울이 이제 사도가 됐었던 그 내력에 대해서 이제 밝히고 있는데요. 이것도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제 바울이 자기 사도가 된 것이 자기 스스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밝힘으로써 자기가 전했던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신 타당한 복음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올바른 복음인가를 이제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가 사도가 된 내력도 다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또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회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끊어서 보면 바울은 이제 사도직을
당연히 가지고 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갈라디아 교회에는 이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고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회의감을 주장하는 무리들이 있었다. 그들이 거짓 교사들인데 이제 유대인 교사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들이 이제 문제 삼은 게 뭐냐면 바울이 부르심을 받을 때 그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가 아니었잖아요. 승천하신 이유였기 때문에 그걸 이제 문제 삼은 겁니다. 사도가 맞느냐라고 이렇게 회의감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될 수 있었거든요. 그럼 바울은 이걸 어떻게 방어할 수 있을까요? 내가 뭐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 사도로 부름받지 않았지만 그렇지만 나도 사도다라고 하려면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이 내가 어떻게 해서 사도가 됐다는 걸 쭉 밝혀야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자기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을 때 예수님께 직접 받은 거지 난 다른 사도들한테 뭐 사도직을 받은 게 아니야. 나는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 뵀을 때 아라비아로 갔어. 아무도 안 만났고 뭐 친척도 안 만났고 다른 교사나 사도도 안 만났고 나는 그냥 아라비아로 들어갔어. 라고 하면서 자기는 예수님께 직접 이렇게 선택감을 받았고 사도가 됐다.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증명하고 자기 증거를 이렇게 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의 사도권을 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자기의 진실성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이 구절들의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16절에 보면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였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연혼하지 아니하고 이제 말씀드린 대로 혈육이라 하면 자기 가족이나 친척이겠죠. 연혼하지 않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 다른 사도들이면 유명한 베드로나 요한이나 사도들이 있었겠죠. 그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바로 간 게 아니고요. 17절 보니까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간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게바는 이제 베드로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아니하노라. 그리고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라고 하면서 이제 뒤에 또 2장에서 계속 그 내용이 이어지는데요. 이제 여기까지 사도 바울이 자기 사도직을 변호하기 위해서 자기가 사도가 된 그 계기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후에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있었다. 그리고 그 후에 예루살렘에 가서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났다. 이렇게 밝혔죠. 이러한 언급은 자신이 이제 다른 사도들로부터 교훈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있었던 거짓 사도들은 뭐 사도 행세를 막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자들 같이 자기가 뭐 사도 행세를 한 사람도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증명하고자 이런 이제 말들을 적어놓은 거고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음을 이렇게 증거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자기 자신이 전한 복음이 참되다. 또 다른 복음이 거짓되다는 것을 책망할 수 있는 그런 권위가 이제 생기게 됩니다. 이제 여기까지 내용이 본문 1장을 이제 다 살펴본 내용이 되겠고요. 이제 문제풀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이제 얼마 없어서. 문제풀이가 화면이 안 되는군요. 네, 말로 그냥 설명하겠습니다. 1번 문제가 이제 갈라디아서의 주제가 무엇인가라고 물어봤는데요. 제가 이제 쭉 같이 이제 살펴보신 것처럼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의롭게 됨과 거룩게 됨을 위해서는 율법이 필요한 게 아니다.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고요. 하지만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이 마치 무법한 법이 없이 그냥 마음대로 살 수 있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도 같이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도들에게 거룩한 삶을 살게 해주는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시고 이 성령님의 능력을 따라서 그것을 행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갈라디아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려드린 그 자료집에 갈라디아서 개요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그 내용들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 제가 설명을 처음에 해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2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번 문제는 4절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신 목적을 무엇이라고 했는가라고 했는데요. 4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죠.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9절을 찾아보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한 인물이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교재에 보면은 관련 구절로 이사야서나 에베소서, 또 로마서, 고린도전서의 여러 성경 구절들이 나열되어 있고요. 여기에 보면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신 목적을 무엇이라고 하는가라는 것은 이제 문제가 나와 있고 그 구절들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들 다 찾아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면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 또 21절에 이 백성을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또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창조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에도 보면은 1장 12절에 우리가 그의 영광에 찬송에 되려하셨다라고 되어 있고 또 13절에는 너희도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신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송하고 찬양하게끔 찬미하게끔 하는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이제 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3번 문제는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심이 합당한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있고 이제 4절, 5절은 앞에서 다 같이 한번 살펴보셨죠. 그 다음에 참고 구절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말씀도 같이 있는데요. 4절과 5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 받으심이 합당한 이유를 찾아보자면 그것은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직접 십자가상에 죽으심으로써 우리에게 주셨다. 그거야말로 합당한 이유가 되지 않을까요? 그리스도께서 당연히 그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그런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적으로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은 5절부터 11절의 말씀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11절에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희생과 그 대속 그 놀라운 은혜를 인해서 우리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것이 너무나 합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4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4번 문제는 6절에서 내가 이삭이 여기노라라고 바울이 말했는데요. 이렇게 바울이 말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가라고 했고요. 이 내용들은 본문을 같이 공부하시면서 다 나왔던 내용인데요. 6절에서 이렇게 말한 거는 갈라디아 사람들이 바울이 있을 때는 분명히 그 바른 복음을 듣고 그대로 믿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바울이 없을 때 틈을 타서 누군가 이제 유대인 성경교사들이 다른 복음을 제시했을 때 거기에 너무 쉽게 휘말려서 다른 복음 속으로 떠나버리는 그 모습을 봤을 때 바울은 당연히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죠. 이 부분을 이제 살펴보면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거나 믿다가 떠나는 그 모습이 그 당시에 있었다. 그런데 지금도 그 모습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다른 복음으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또 떠난 사람들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 주변에서 흔들리신 분이 있다면은 우리 바른 복음을 잘 전해서 흔들리지 않도록 이렇게 확고하게 세워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7에서 9절에 보면은 다른 복음과 이제 저주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7에서 9절에서 무엇을 말하는가라고 물어봤고요. 이제 답을 찾아보면 다른 복음은 절대 없다라는 내용이고요. 또 그러한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되면 저주를 피할 수 없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6절에 보면은 6절에도 다른 복음이 있고 6, 7, 8, 9 다 사실은 다른 복음이 한 번씩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6절과 7절에 나오는 다른 복음이 약간의 그 단어 선택이 다르다고 해요. 그래서 6절에는 헤테로스라는 단어가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써 있어서 이거는 그냥 다르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7절에 나오는 다른 복음은 알로스라는 단어가 쓰는데 이 단어는 또 다른 그러니까 영어로 하자면 어나더라는 뜻이 있어서
뭐 번역은 그냥 똑같이 다른 복음이라고 되어 있지만 또 엄밀하게 하자면 7절에서는 또 다른 복음 뭐 이렇게 번역해도 문제가 없을 그런 단어 선택이 되어 있다라는 거고 8절과 9절에 있는 다른 복음은 딱 정확하게 다른이라는 표시는 안 되어 있고요. 이제 반대가 되는 이라는 단어가 거기 붙어 있어요, 뒤에. 그래가지고 내가 전한 것과 반대가 되는 그런 단어가 8, 9절에 있어서 그런 복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번역할 때는 그건 다른 복음이라고 번역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이제 네 구절 다 다른 복음이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 또 언어상으로 봤을 때는 약간의 뉘앙스가 좀 다를 수도 있다.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절 말씀 보시면 10절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삶은 어떤 것인가. 여기에 하나님을 좋게 하랴 아니면 사람을 좋게 하라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뭐 사람의 기쁨을 구하겠느냐 하나님의 기쁨을 구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이제 그 사도행전 5장 29절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느니라 라고 한 것처럼 성도로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좋게 하는 일, 또 나의 삶의 주인이신 분, 즉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쁘게 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그 삶을 살아야 하겠고요. 그러한 이제 제자로서의 삶, 우리가 지금 제자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제자로서의 삶을 선택하는 것이야말로 그분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뭐 한 주간이 됐건 그동안에 얼마간의 삶 동안에 각자 이제 하나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한 가지씩 이렇게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문제가 있는데요. 요거는 제가 예시로 한번 이렇게 써봤는데 한번 어떻게 해당하시는지 한번 각자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예를 생각해 본 게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이 뭐가 있을까?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 예를 들자면 뭐 종종 다른 사람들부터 칭찬을 받고 인정받는 게 좋잖아요. 근데 그런 걸 위해서 하는 행동들. 또 뭐 예를 들면 뭐 직장 상사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데 이제 교회에서 필요한 일들에는 이제 소홀히 하거나 또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성도들과 어울리는 일에는 이렇게 뭐 경시하거나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죠. 반면에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뭐가 있을까? 제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제 선한 일을 행하는 그런 일일 텐데 예를 들면은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을 돕는 일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사회에 나가서도 빛과 소금처럼 이렇게 사는 거죠. 이게 좀 어려운 삶인데 공정하게 살고 또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그 모습, 또 복음을 기회가 되든 안 되든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달해주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일들, 이것들이야말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닐까. 좀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또 각자 또 의견들이 있으시면은 한번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번 문제는 바울은 유대교에 있을 때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13, 14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교회를 핍박하고 동족 중에 여러 동용배들보다도 유대교회를 지나치게 믿었다라고 나와 있고 또 유대인 조상의 전통에 더욱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구장 표시 있고 또 중간 문제가 하나 있는데 교회를 핍박했던 바울 그리고 다윗이나 요셉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이 문제 시간이 지금 많이 갔군요. 빨리 끝내야 되니까 네, 이 문제는 그냥 직접 풀어보시는 걸로 하고요. 7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7번에 아래의 말씀들을 통하여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11, 12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 말씀이죠. 이 말씀은 그 바울이 전하고자 한 메시지는 은혜라는 그 메시지를 전하고자 한 거고요. 또 그가 전하고자 한 복음이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맞다라는 것을 이제 말하고자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15절에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특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자신을 부르신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된 것이다 라는 것을 전하고자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16, 17절에서의 말씀은 이제 시간상 다 읽지 않더라도 단만 이제 찾아보자면 여기에 이제 바울이 아라비아로 갔고 다른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 그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가족이나 사도들과 의논하지 않았고 즉 가까운 사람을 의지한 것도 아니고
유명한 사람들을 의지한 것도 아니고 나는 직접 하나님께로 택함을 받고 그분의 계시를 받아서 이렇게 사도로서 활동하는 거다. 사도직을 행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을 한 것입니다. 8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바울은 사실 이 앞에서도 본 것처럼 그리스도인들 핍박했던 위치에 있던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방해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방해했던 그 사람조차도 도저히 변화될 수는 없을 것 같이 보이는 그런 그 사울이었던 그 사람조차도 바울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 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영광을 받고 계신가라고 이제 질문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여러 가지 답이 있겠지만 제가 달아본 답은 나의 삶이 이제 변한 걸 통해서 될 수 있을 거다 생각이 들고요. 삶의 가치관이 변하는 것, 또 다른 예로는 이제 주변의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갈등이 있던 것들을 용서하고 화해하는 그 모습들. 제가 답은 더 자세하게 길게 썼는데요. 한번 제 시간상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9번 이과에서 얻은 교훈은 무엇인가라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결론을 내려보고 싶습니다. 사람의 기쁨을 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진리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교훈을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제가 준비한 건 이제 마치고요. 지금 잠깐 그 이후에 우리 그 제자바 운영에 대해서 광고 말씀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한 5분 정도 할애해서 이제 광고 시간이 잠깐 있을 겁니다.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